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즉위식이 없이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어제 보았던 맨 마지막 구절에 몇몇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거행하지 못한 채 1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 받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 요 순간에 다른 번역에는 한 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암몬 왕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라고 이스라엘 동편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공격을 한 것인데요. 원래는 역사에 따르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이 암몬 사람들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이 오른쪽 눈을 이렇게 뽑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 7,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을 왔고, 그러자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암몬이 공격을 하겠다라고 길르앗 야베스를 들어가자 길르앗 야베스는 즉각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의 왕은 너희 사람들 전부가 다 오른쪽 눈을 빼야만 그제서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뜻은 옛날 전투에서는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큰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은 당연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절대로 전투에서 공격할 수가 없는,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전투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쓰러지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항복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것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체와 건강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아주 노골적이고 그리고 아주 모욕적으로 너희가 완전히 전투를 불가능할 정도로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라 하고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우리에게 7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암몬 왕이 허락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오는 사람들 다 이겨주겠어, 다 이겨주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오만함이 깔려있는 대화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닥친 위기입니다. 사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나하스라는 말 자체가 뱀이란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동쪽 지파들을 노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었는데 성경엔 없지만 역사 속에 보면 갓과 르우벤 지파와 이 암몬족 속의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7,000명가량이 군사들이 길르한 야베스로 숨어 들어옵니다. 암몬에게 패한 이후에 숨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를 암몬 족속이 이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즉시 길르한 야베스가 항복했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게 조공을 바칠 테니 물러가라 이 뜻이죠.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는 말이 그 말이니까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이 불가능한, 전투가 불가능한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정도까지 너희가 전혀 반항하지 못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밟아야만 내가 화가 풀리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은 암몬의 교만함도 드러내는 말이지만 길르한 야베스 족속의 간절함도 들어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그냥 내가 너희에게 나갈 테니 그때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줍니다. 말미를 주는 겁니다. 이 교만함이 이 암몬이 멸망하게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내일 정오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울이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길르한 야베스와 암몬 족속의 다툼 가운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전투에서 사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떨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일어나자 라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사람처럼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사울은 백성들을 33만 명이 모였는데 33만 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격을 새벽부터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두 명도 같이 한 자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병력들을 전멸시켰다, 와해시켰다 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자마자 사울을 옹호하고 옹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우리 해결합시다. 사울은 진짜 왕으로 잘 세웠어야지 그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푼 이 날에 사람을 죽이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요때만 해도 사울이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적절한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내려가자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교만하고 욕심을 냈던 암몬은 대패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겸손하게 물러가서 사사처럼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한 달이나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절한 때에 왕으로서 세움받기 아주 좋은 기회 가운데 사울과 백성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 일들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리더십과 분열의 해결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백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은 성령 충만과 또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을 만한 생각들이죠.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선한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거 섬겨봐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사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죄인인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